네, 어제는 지혜가 실패할 때라는 제목으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했던 그 씨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기질과 또 살아온 경험에서 구축한 모든 지혜가 실패한 자리에 홀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야곱은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씨름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환도뼈를 치셔서 쩔뚝거리더라도 울며 간구하는 인생,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승리가 실패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승리가 실패한다는 말이 언뜻 이해가 잘 안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에 승리가 주는 그 희열과 기쁨이 큰 만큼 그 승리가 주는 또 허무함과 상실 역시 크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승리가 실패하는 뜻밖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북이스라엘 당시에는 당시에 가장 악한 왕이라 불렸던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대대적으로 북이스라엘에 들여왔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부분적으로 이 백성들이 여러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숭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지만 아합 왕의 때에 이 북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려서 이 바알 숭배에 점령케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가나안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우기에 내리는 비와 또 새벽에 내리는 이슬이 반드시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와 요단강이 있는데 그 물이 농사를 짓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강은 해수면 아래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그 물을 끌어다가 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지형적으로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곳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곳에서 풍요를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성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아예 하늘문을 닫으시고 풍요는커녕 소출도 얻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3년이 되었을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합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 많은 백성이 보는 가운데에 각기 송아지 한 마리를 제단에 놓고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서 그 제단 위에 불을 내리니가 참된 신이라고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저쪽은 많은 무리들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소리를 질러가며 때로는 자기의 몸을 자해하며 애썼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엘리야는 제단 전체를 적시도록 물을 3번이나 부은 뒤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했을 때에 여호와의 불이 그 제단에 내려서 그 제단과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아마도 엘리야가 큰 소리로 외친 것이 아니라 작고 나지막한 소리로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를 모두 잡아 죽였고 3년 넘게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큰 비도 내렸습니다. 구약에 많은 승리의 기사가 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1명과 이방 선지자 850명의 대결과 그 승리는 참 극적이고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 이상으로 짜릿한 승리와 통쾌감을 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상 19장은 이러한 큰 승리 뒤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아합은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마치 신하가 왕에게 보고하듯이 엘리야가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이세벨의 답변이 가관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이세벨이 갈멜산 그 현장을 직접 보지 않아서 현실 감각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도 조금도 망설임 없이 오히려 엘리야를 강하게 몰아붙여 죽이겠다라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사신을 보냈다는 것과 당장 죽이지 않고 내일 이맘때라고 해서 하루쯤의 유예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세벨이 그랬을까요? 사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진짜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사신이 아니라 군대를 보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보면 이세벨도 엘리야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살폈다는 것이죠. 이미 백성들 사이에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은 큰 화제거리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를 찾아 죽이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엘리야를 위협해서 멀리 쫓아내려고 한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 그녀의 바람대로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일어나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쳤습니다. 브엘세바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80km 떨어진 곳이고 이스라엘로부터는 거의 20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엘리야는 거기 사환을 두고 광야로 다시 하룻길을 더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도망친 거리만큼 그가 가진 두려움과 실망, 좌절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그렇게 컸던 승리가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18장의 승리와 또 19장의 도주 사이에 온도차가 너무나도 극명해서 당황하셨을 것입니다. 과연 갈멜산 전투에서 벌였던 그 엘리야와 도망치고 있는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절대적인 왕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움 없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수백 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대적했던 그 선지자가 그저 한 여인의 협박에 완전히 무너져서 이렇게 멀리 도망가고 거기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선지자 엘리야 속에 있는 이 모순적인 두 가지 모습을 보며 그도 나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다는 것에 묘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이 히어로 영화에 나오는 뭔가 우리와는 다른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하고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가 어떤 약점이 노출되면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의 약한 모습을 통해서 이 갈멜산의 전투가 엘리야 개인의 영성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엘리야의 실패, 그의 낙심을 좀 더 깊이 살펴보므로 18장의 승리보다 19장의 실패에서 더 깊은 복음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엘리야가 겪고 있는 실패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실패에는 단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보다 더 큰 상실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엘리야는 단지 죽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더 깊은 절망과 좌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엘리야가 죽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했던 말입니다. 우리 4절 하반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기서 넉넉하다라는 말은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충분합니다.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엘리야는 죽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조상들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상들은 단지 자기 앞서 살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라는 계보로, 직분의 계보로 모세로부터 여호수아 또 사사들,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히 모세는
모든 선지자들의 원형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 가운데 세워진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출애굽하는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모세는 이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했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범할 때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건지는,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왔던 많은 선지자들의 역할이 모두 이 모세의 사역을 이어받아 온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할 때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들을 꾸짖기도 하고 그들을 돌보면서 돌이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그 모든 앞선 사역자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은 그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엘리야는 자신의 그 사역만큼은 조상들이 했던 그 어떤 사역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내가 더 우월한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선지 사역들이 바로 자기의 사역에서 종결되어 이제는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패역을 버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르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갈멜산의 전투까지는 그런 것처럼 보였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에 이제야 비로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죽고 우상이 회파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시작된 이래로 그 왕들과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아왔지만 적어도 이제는 그 나라의 영적 흐름이 바뀔 수 있다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완악함 앞에 엘리야가 넘어지고 맙니다. 자기 상에서 밥을 먹었던 850명의 선지자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렸고 그녀의 눈앞에 남편 아합이 벌벌 떨며 주저앉아 있는데 이세벨은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위협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는 것은 단지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지난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 시내가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아침 저녁으로 배달해 주셨고 그 시내가 마르자 사르밧 과부 집에서 기적적으로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 저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제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적적으로 먹이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냥 죽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대를 갖고 행한 모든 사역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고 조금도 변화가 없는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이 암담한 현실 앞에 그는 모든 기대를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죽고 싶었을 때가 있었는가라고 돌아보았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인생에서 힘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던 때는 있었습니다. 전에 설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꿈이 없는 20대를 살며 방황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에 학교를 다녔고 졸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졸업을 했고 취직을 해야 해서 취직을 했고 직장을 다녀야 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했지만 왜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혼란스럽고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대와 소망이 없다 보니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는 그냥 이대로 죽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없다는 것, 그 사명이 죽었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이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살아 숨쉬기는 하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 야곱의 실패가 인간 지혜의 실패였다면 오늘 엘리야의 실패는 승리의 실패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승리가 실패하다니 좀 이상한 말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승리 때문에 더 큰 충격과 좌절,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결말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여기가 끝이라 생각했는데 끝이 아닌 걸 알게 된 순간 동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참 충성되게 달려왔지만 그만 길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사명을 놓쳐서 죽기를 구합니다. 여기가 바로 엘리야가 실패한 자리, 그의 승리가 처참한 결말을 맞이한 자리,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를 향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겠습니다. 우리 7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는지라. 아멘. 일어나 먹고 내 길을 가야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직 가야 될 목적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사명을 내려놓겠다고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사명을 붙잡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먼저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겠습니다. 그 앞구절인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로뎀 나무 아래서 긴 도망길을 멈추고 죽기를 구하며 잠든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가 일어났을 때에 떡과 물을 주시며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떡과 물을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 잡니다. 또 다시 주님은 그를 어루만지시고 떡과 물을 주어 먹으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터치입니다. 어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터치는 어땠습니까? 그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릴 만큼 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터치는 완전히 소진되어 버린 그의 영혼과 몸을 위로하시는 부드러운 터치였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잠든 자식을 어루만지며 그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루만지십니다. 꺾이지 않는 우리의 교만을 향해서는 강하고 아픈 매를 드시지만 너무나도 지쳐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자를 향해서는 따뜻하게 만져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망하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엘리야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는 단순한 물과 구운 떡, 일상적인 음식이었습니다. 최근에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마음에 힘든 일이 있어서 어머니께 하소연하려고 찾아가서 속상한 일을 털어놓으면 어머니는 다른 엄마들처럼 공감해 주거나 위로해 주지 않으시고 늘 아무 말 없이 밥만 차려주셨는데 당신은 그게 너무나도 섭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그것이 자신을 향한 엄마의 응원이요 엄마의 사랑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다른 분들, 저도 울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많은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상했을 때에 그 마음 상한 것을 말로 풀어낼 재간이 없을 그때에 무심코 차려주신 어머니의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 속에서 힘겨워하는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엘리야를 향해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도망친 엘리야에게 너 왜 그리 못났냐?
너 내가 살아있는 것을 못 믿느냐? 내가 너를 이세벨에게 잡히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너 같은 선지자 둔 것이 참 부끄럽다.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를 어루만지시고 떡과 물을 주십니다. 다시 그가 힘을 얻을 때까지,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거듭거듭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평범한 음식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지난 3년간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하나님, 사르밧 과부집에서 먹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진수성찬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느 집에서나 볼 수 있는 떡과 물, 그러나 그것이 까마귀라는, 정말로 가난한 과부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주셨기에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상적인 음식 공급하심으로 여러분을 만지고 계십니다. 특별하지 않아서 소홀히 여겼던 것들, 몇 끼니 음식을 먹는 그곳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어 그 일상 가운데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영적, 육적 음식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가 먹었던 이 음식은 무엇보다 일어나기를 거부했던 그가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가 누워 잘 때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음식을 먹이시고 그가 다시 힘을 얻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탈진 상태에 있던 엘리야를 당신의 모성적 사랑으로 따뜻하게 만지시고 먹이시자 엘리야는 일어나 광야를 통과해서 부엘사베에서 무려 400km 떨어진 호렙산에 40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죽겠다고 한 엘리야가 이 먼 거리를 이동해 온 것을 보면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 40일간 400km를 어떤 마음으로 걸었을까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엘리야는 40일간 주야로 그런 은혜로 걸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도착한 호렙산은 신의 산으로도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특별한 곳입니다.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목동으로 지낼 때에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호렙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언약, 신의 산 언약을 이 자리에서 맺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백성들은 그 산 아래에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호렙은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의 출발, 언약과 예배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곳 호렙산으로 보내신 것은 이 모든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무엇을 보여주려 하셨을까요? 엘리야는 짧게 잡으면 3, 4년, 그 전에 그가 준비했던 기간을 해도 10년 내외, 그의 인생을 통틀어도 4, 5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훨씬 오래전부터 이 일을 준비해 오셨던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때로 하면 대략 500년 전, 이스라엘이 노예 상태였을 때의 아브라함의 약속까지 하면
천년 전부터 준비해온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높고 깊은지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엘리야는 여호와의 산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차례대로 보았지만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이 현상 자체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 제물과 제단을 사를 때에 이 같은 바람이야말로, 이 같은 지진이야말로, 이 같은 불이야말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생각하며 바로 이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시리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현상이었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통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세미한 소리로 드러내셨습니다. 세미하다는 것은 작고 낮은 가느다란 소리인데 원어로 직역하면 침묵 속의 작은 소리입니다. 세미한 소리는 열린 광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외치는 큰 소리, 모든 사람의 이목을 끌 만큼 시끌벅적한 소리가 아니라 특정 대상을 향한 매우 개인적인 소리, 오직 그 사람 마음에만 들려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압도하는 힘을 갖고 계시지만 그것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세미한 소리와 같은 말씀으로 통치해 가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메섹 사람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후에 하사엘은 아람의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 왕이 큰 부상을 입습니다.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사람이 모반을 일으켜서 요람 왕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 또 아합의 또 다른 아들들을 모두 죽이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 사역을 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내가 기름 부을 세 사람을 통해서 장차 나의 이 역사 가운데 나의 일을 어떻게 진행해 가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 이후에 세워질 사람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징계하고 교정하며 악한 자들을 멸절할 것이다. 내가 했던 그 선지자의 일도 나를 섬겼던 일들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실망하여 포기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지난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어서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있어야 우리는 그것을 놓지 않고 끝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람, 지진, 불과 같은 압도적인 큰 역사가 아니라 세미한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호렙산에서 자신을 세미한 소리로 알리시며 말씀하신 것은 승리가 실패한 자리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혹은 질병에서 고침받거나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신앙의 큰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 생각하고 날마다 세미한 소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게 되면 엘리야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고, 엘리야처럼 길을 잃고 포기하겠다고 두 손을 듭니다. 세미한 소리를 놓친 엘리야가 잃어버린 시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시간표 안에 확실한 열매를 보려고 하고 갈멜산의 전투와 같은 한 방으로 단숨에 뒤집으려는 승리를 기대하게 되면 우리는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야의 승리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이거나 종결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승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루신 완전한 승리에 속해 있는데, 그 십자가와 연결시키지 못한 엘리야만의 승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얻는 크고 작은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모르면 그 승리에 도취했다가 넘어져서 더 큰 절망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실패를 만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걸음의 큰 그림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거두는 승리나 실패조차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을 향한 세미한 소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소리는 여러분의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길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을 계속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현재 제가 저녁에는 고난주간 저녁 집회를 하고 낮에는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몇 년 전 소천하신 저희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힘들어하는 유족들을 보면서 제가 그 당시에 겪었던 슬픔과 아픔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아버지께서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으셨을 때에 참 인간적으로 힘들었던 것은 지난 몇 년의 시간을 돌아보니 이 땅에서 너무나도 고생만 하다가 죽음 앞에 서게 되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있었던 제게 아내가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본인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너무 쓸쓸하고 그동안 고생만 하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고.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아버님께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다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갈 준비를 하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그 말이 낙담해 있던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아버지의 인생을 다시 볼 수 있는 세미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임종하시기 하루 전에 부산에 내려가서 아버지 얼굴을 만지며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아파서 그저 고생만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요 두 아들의 아버지로 한 가정을 잘 세우셨고 두 아들을 목회자로 키우셨고 퇴직한 뒤에도 20년 가까이 온갖 일을 다 하시며 성실하게 가정을 잘 돌보셨으니 너무 수고하셨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감당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삶이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맡은 사명 중에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일처럼 보여도 그 사명을 하루하루를 통해서 감당하는 것만큼 복되고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실망도 하고 실패도 할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우리 인생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높여 찬양하다가도 금세 낙심해서 도망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시며 일상의 것들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상적인 떡과 물에서 우리는 주님의 공급하심,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미한 소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시며 여러분의 작은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시는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저의 부정한 삶을 돌아볼 때에 저를 압도할 만한 엄청난 기적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큰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도 세미한 주님의 말씀, 혼자 있었던 내 방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 새벽에 세미하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당신의 뜻을 보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굴곡마다 들려주셨던 세미한 소리, 여러분 곁에 늘 있었던 그 음성,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견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큰 기적, 단숨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승리보다 일상의 하루하루 가운데에 내 삶을 주님의 사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르시고 그 음성을 쫓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